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저 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이 평생 따라붙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될 큰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거머쥐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유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고 뜻한 바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며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을 받고 늘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 악마 루시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배반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배반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인 뱀의 후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배반의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후로부터 온 인류는 이 배반이라는 흑역사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세요. 또 여러분들 사람의 이익이 있는 곳을 보세요. 숱한 배반의 역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든 목회자 사이에 또 성도들 관계에서도 이 배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흑역사죠. 이 배반은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생애를 바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어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간다면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네가 믿고 한번 썼으면 설사 네가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어줘라. 그분의 말이에요. 이 문장 속에는 그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배반자 속에서
이 독립운동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던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몇 군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잔치를 하고 있던 7 아들과 3 딸이 집에 깔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엔 악창이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두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부귀영화와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고 난 후에 그 인생이 덧없이 헛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후에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오늘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해서는 배반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반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바보같이 여겨지는 이렇게 악독한 세상이고 흑암의 역사예요. 사단이 이미 벌써 배반의 역사를 이게 시작한 사단이 이 세상을 거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주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돈전대를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돈전대를 관리하는 것은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전대를 맡길 때는 아내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또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는 그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데 그 중에 자기 회사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세울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을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추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리마태에게 돈전대를 맡기지 않고 돈 관리를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신뢰하고 제일 믿을만하게 여겨서 돈전대를 맡겼던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나를 아무리 신뢰하는 그런 모습과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고 신뢰받는 자들을 삼켜서 배반자로 만들려고 부르짖고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까딱 잘못하면 기도를 쉬거나 주님 앞에 발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가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은혜를 맡겼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분들 중에는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려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끝까지 한다. 그래서 목회까지 했던 분이 결국에는 돌아서서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는 신앙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룟 유다가 원체 이게 가룟유다는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매일 칭찬만 받고 자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훈계하는 그런 걸 별로 들어보지 않는 사람. 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편들어주지 않으면 그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매일 칭찬만 받고 박수갈채만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큰 단점을 갖게 됩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업신여기거나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놈들은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배반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칭찬과 그리고 박수갈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섭섭함을 절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반하도록 역사합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늘 채이고 업신여기고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 하나의 잡초처럼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웬만한 얘기를 하고 섭섭하게 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1808년) 비엔나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그 작곡가 하이든도 참석을 했습니다. 노년이 돼서 의자를 끌어당길 만한 힘도 없는 그런 노년이지만 거기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자기 작품.
연주가 끝난 다음에 감격한 청중들이 모두 기립을 해서 하이든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이 버들버들 떠면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곡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한테 박수가 제치지 마세요. 그러다 빵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게 하이든의 마지막 마주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축복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삐꾸 저래도 삐쭉 이래도 삐쭉 무슨 얘기만 해도 삐쭉,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로베니아 여인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부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때 주님이 그 부르지 막 다른 민중들이 말이야 막 시끄럽다고 조용하고 너 혼자 있냐고 막 그런 소리를 해도 계속 부르지 있어요. 주님도 일부러 대꾸로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부르짖어요. 그만해도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나중엔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니까 주님 앞에 왔어요. 주여, 저 여자가 너무 부르짖어서 안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내게 개나 줄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인을 가리키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수모와 그리고 업신여김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서 주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 그런 여러분들 신앙적 믿음과 인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러려고 권사 세웠어요? 목사님 그러려고 장로 세운 거예요? 왜?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높여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과 새로 있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함부로 목사님한테 말대꾸하고 함부로 막 염장 지르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면서 막 이러려고 장로 세웠냐고.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세운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청년들이 혹은 집사님 평신도들이 와서 보고 있다가 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건가 봐.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이걸 보여주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여주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십자가 지지 말라. 왜 주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 지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짐이 되냐고 항변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그렇지만 말이지 어쩔 수 없어. 주님 하나님 원하니까 내가 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사탄으로 꽉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은 거기에서 자리를 옮겨서 가룟 유다라고 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틈타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싶으니? 너희가 내 명예를 메우고 싶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메울 수 있어요. 온갖 사탄이 역사하고 온갖 사탄이 중상모략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르다의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가서 향유를 예수님에 부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 한 거야. 그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이야. 그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다야,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해서 저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죠. 확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섭섭함이 크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파는 일을 공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섭섭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납니다. 왜? 자기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아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섭섭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섭섭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전합니까? 섭섭한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라 와라, 내가 너 편 들어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 한번 일 좀 꾸며보자. 배반의 역사를 이뤄보자. 흑역사를 이뤄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해도 사람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그분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주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모든 섭섭함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 탐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자기가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재물이 자기 종이 돼요.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그냥 인격도 팔고 다 팔아버리고 고개 꽉 내리는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배반의 역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역사는 사단이 언제든지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목에 연자맷돌이 되고 선한 일에 베푼 돈은 천사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주의 일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은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 성경 시편 1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성산에 유할 자는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탐심은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저도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문득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뉴욕에 있는 부디 장로교회에 저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몰투비 바브 코크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하루는 그 교회 다니는 의사가 그 선생님이 왔어요. 그 교회 중직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목사의 주치의나 마찬가지 오셔서 영화 관람을 좀 하면서 목사님이 좀 쉬십시오. 너무 그 몸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병이 왔는데 이제 목사님 좀 영화를 보면서 좀 쉬십시오. 그래서 영화 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 영화가 조금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봤을 때는 목사님도 그런 영화를 보야 그래도 뭔가 스트레스 풀리고 뭔가 대리만족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라고 합시다. 장로님,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쉬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의사죠? 예, 의사죠.
그것도 외과 의사입니다. 그럼 장로님, 사람들을 수술할 때 장로님 몸에 가운 바꿔주고 수술복 입고 손에 손을 닦아가지고 소독하고 또 장갑도 끼고 완전 무장하고 모든 더러운 걸 딱 제거한 다음에 손을 하죠. 그렇죠. 장로님, 목사는, 장로님은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는 사명이지만 나는 성도들의 영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 그런데 장로님 수술할 때 다 씻고 닦고 조이고 기름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치료하는 나에게는 그런 좋지 않은 더러운 그런 영화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못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히 더러운 삶을 살면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탐욕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엉클어진 인생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돈은 말이죠, 여러분의 종이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난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놈의 돈 때문에 발랄라바 떨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70번씩 7번이라 용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제가 한 번은 다윗에 대해서, 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이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이 음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하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 중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일부러 보내서 적군의 활에 맞아 죽게 만드는데, 그런 와중에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들, 군인들까지도 소놈이 같이 죽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앞에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난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용서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받았어요. 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착은 느꼈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므로 그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을 매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 예수님은 당신을 죽인 자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양심대로 판단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아이 나는 너무 늦었어. 아이 나는 이런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가룟유다는 말이죠. 마음이 좀 가증스러워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가룟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속이려.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도 예수님 앞에 다 입맞춤을 하면서 라피요. 우리 주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 48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갖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앞에서는 내내하고 뒤에서는 온갖 여러분들 아주 정말 섬뜩한 일들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 뒤에서는 여러분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말들을 떠들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 가룟유다입니다. 잠언서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아야 됩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2세의 담당 목사인 히킹턴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 왕 앞에 귀족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내용이 이게 왕과 귀족들이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매일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매주마다 왕과 귀족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이 들으면 반드시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찰스 2세 왕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목사님과 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소. 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의 뜻대로 변화되는지 아닌지는 두고 봅시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찌르고 나의 그렇게 설계해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은 나한테 딸린 거지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맨날 찔리는 설교, 나를 찔리는 설교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히킹턴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제의 동안 당신의 잘못에 대한 제 비판적 설교는 영원히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 순간에 내 설교도 변할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목회자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충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 잘못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은 이건 충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잦은 입맞춤처럼 알랑방구나 끼고 비유나 마치고 이렇게 하는 설교는 이건 여러분들 원수의 설교입니다. 찰스 2세는 좋은 친구란 충성에서 나오는 통책을 말할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비유장을 맞춰서 그저 거짓된 말을 서슴없이 하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목회자가 되길 원한다면 난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목사여야 돼요. 마음이 가증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서 선교사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세계에서 축복을 빌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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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난다.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돼. 근데 목사가 선교사에 그렇게 말했는데 저것들은 다 원래 지옥 갈 것들이야. 아유, 저것들만 보면 솔직히 내가 정말 이가 갈린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이건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칭찬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러고 막 그래놓고 최고라고 그랬고 뒤에 가서 마음 있는 사람이 있대. 우리 교인들 저거다 싸가지가 없고 저거 지옥 저 천국 가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중적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전 세계가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분되어 냉전 중이던 1953년 6월에 어느 금요일 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싱싱 감옥에서 로젠버그 부부가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형당했던 제목은 바로 미국의 핵 연구의 기밀을 소련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때 뉴욕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형은 너무하다 라고 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와중에서도 이런 판결문을 당당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신은 살인보다 100배나 더 나쁜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 제자인 선호마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의 인격과 덕을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면 아무 조건 걸지 않고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 생애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그리고 순교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배반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부하 우리아를 배반했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배반하지 않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배반하는 자는 주님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록 2장 8절 여기 한번 올려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엄학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열린 문에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앞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가증스럽지 않고 겸손한 삶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주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선한 소를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온 성도들의 삶과
몸과 영을 독점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이 재생되며 고통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선한 손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이 회복되고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소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진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의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